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6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효과행복의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족 전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교회로 데려오고 싶지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가족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한다. 그리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가족 전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며 기다리신다. 우리는 본장에서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7년대 환란에 대한 말씀이다. 이미 교회는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아 휴거하였으며 지상에는 휴거받지 못한 교인들과 불신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봉인된 책의 인을 차례로 떼실 때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흉년과 높은 인플레이션, 죽음,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 그리고 천재지변의 두려운 환란이 전개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7년간의 극심한 환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믿음을 지킬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최종 심판의 기간을 연장하고 계신다. 마치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 7년대 환란이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청나서 불신자들은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 죽기를 바랄 정도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전도하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시듯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재앙 시리즈가 나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11장에 걸쳐서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니까 딱 절반의 분량이면서도 또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메인 플롯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 부분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의 구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을 기록된 순서대로 해석하는 보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휴거 재림,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들을 다 순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세 재앙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요한이 어떤 구조적인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기보다는 각 재앙의 양상을 중첩해서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단 한 번에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중복된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재앙이 비슷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심판이 더 극심해지고 또 순서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첩되기보다는 이런 스파이럴 구조, 나선형 구조로 순서 없이 중첩되며 더 극심해져 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견해 차이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재앙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며 더 극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만큼 속 시원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재앙 부분은 정확히 이것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조심스럽게 해석하면서 그 주시는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기본적으로 깔린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뢰찾기 게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어떤 게임인가 하면은 지뢰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 지뢰가 주변에 몇 개 있는지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 알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놔둬야 돼요. 괜히 건드렸다가 다 터지면 끝나니까. 그래서 아는 부분부터 증거가 확실한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나중에 풀리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해석할 수 없는 난제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구약의 어떤 본문에서 왔는지를 밝혀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사건들과 분위기들이 어떠했는지 역사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그리고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이 알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너무 지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지식으로 흐르니까 이 확신도 없는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푸냐 하면은 대부분 다 영해로 풉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한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특히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요
이렇게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 근거를 뭐라 그래요? 다름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풀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러죠. 이거를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 좀 더 분명히 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런 일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종말에 관한 바울의 편지들과 그 다른 책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 지식이 없는 자들,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은 근거 없는 확신으로 이 말씀을 풀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영은 진리로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내 감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영해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은 감추어진 것이니 자기들만 풀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와라 하는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 역사의 비밀을 완성하신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마지막 비밀, 말세의 비밀을 풀 고난을 가지고 이제 6장에 와서 그 인을 하나씩 떼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고, 또 인간의 좁은 안목으로 풀 수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남겨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과 또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해 가면서 차츰차츰 어려운 것들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모르는 것은 이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은 모릅니다. 백신이 666인가 그런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이 모든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 가지가요, 모르는 다른 여러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실제로는 주님의 완전한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앙의 말씀을 마냥 두려움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감동은 이 어린 양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봅니다. 이 재앙은 모두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 사이에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출 때가 있어요. 재앙의 기록들이 뉴스 보도처럼 생생하게 보도되지만 그 와중에 요한은 반복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교회에게 비춥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재앙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라. 즉
고난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힘겨울수록 더욱 마지막에 임할 극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은요,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과 7장이 그래요. 오늘 6장에 극심한 환난과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는데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대답처럼, 마침 대답처럼 14만 4천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그들이 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핍박하던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극심한 핍박 속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주님의 환대와 영광 속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말세의 백신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재앙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이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한답니다. 이것은 그냥 우발적인 전투가 아니라 정복 전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를 들자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푸틴의 유라시아 중심주의가 바로 이런 정복 전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는 내전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보니까 서로 죽이는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큰 정복 전쟁도요, 내전으로 그 기세가 꺾인다는 거예요. 분열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인류의 파멸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안심이 되시죠? 그리고 셋째에는 그 전쟁의 결과는 기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오면 마땅히 기근이 오죠. 식량은 전략 물자가 되고요, 또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후 변화로 지금 식량 부족 문제가 벌써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본 주식이 되는 곡식들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그러나 6절 끝에 주님은 감람루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또 뭘 보여주고 있죠? 이 극심한 기근의 상황도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넷째에는 전쟁과 기근을 통한 전 세계적인 죽음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띈 채 점점 더 절망적인 곳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도 땅의 4분의 1만 죽음에 넘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재앙도 아직은 최종적인 파멸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제 다른 곳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옮깁니다. 재앙 사이에 교회의 모습이 나오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9절 중간부터 보니까 조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 가운데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왜 제단 아래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 탄원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악한 세상의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들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큰 지진이 있고 산과 섬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핵전쟁의 모습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이제는 이 땅에서 힘있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도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에 우리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린 양의 진노를 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탄식입니다. 이런 큰 탄식, 이런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이런 질문으로
요한계시록 6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인재앙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통제하심으로 믿음을 가진 교회의 멸절을 막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단순히 두려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우리 오직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힘썼던 이 세상의 일들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베푸시는 이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고난, 하나님의 구원은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통과하지만 다만 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 친구처럼 이 교회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하지 않고 불 속에서 친히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교회가 받는 핍박들을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다,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은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에 비하면요 잠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담대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앞에 예고된 환난과 핍박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앙 가운데서도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과 승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주신 그 소명 이루면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